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 자격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이 브라질에는 시험을 쳐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자격 시험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교육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결혼 자격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열흘 동안 숙박을 하면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씩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시험을 봐서 일정한 점수가 되면은 이제 결혼 자격 증서를 받고, 또 늘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공부해서 이 결혼 자격 증서를 합격하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자격 증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입학을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데 또한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부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결혼 자격증이 없으면은 부부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자격 시험을 본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다 반갑게 축하하고 그 시간을 배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결혼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가 50년이 돼서 언제 결혼 준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살 집이나 가구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 결혼이 무엇인지, 또 결혼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결혼하지 않은 한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차고 그래서 이 결혼할 수 있는 처자를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처자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냥 스스럼 없이, 목사님, 저는요, 첫째로는 예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좋고, 세 번째는 머리 좋고 친절하고 지혜롭고 마음씨 좋은 처자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이야기하기를, 형제님은 좀 결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처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모님을 생각했는데 전혀 예쁘시지도 않고 또 머리도 좋으신 것 같지도 않고 뭐 자기가 얘기한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한 18개월에서 30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경이 쉽게 벗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은 그 주님의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분을 보시면은 아무리 예쁘지 않아도 예뻐 보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예뻐도 사랑하지 않으면, 제 눈에 안경이 없으면 그 여인이 예뻐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인격적으로 이제 연합하여 한 가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PCUSA에 속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 이 PCUSA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장로교 헌법에 보시면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계약을 해서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두 사람 사이에 고유한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아닌 두 사람.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결혼의 원리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던 모든 남자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겠죠. 예,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남자도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여자분들을 기억 속에서 다 지우시고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 한 여자,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리로 주신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결혼의 원리는 5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결혼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하고 제일 가까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친구? 네.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는 몇 촌이에요? 촌수로? 네? 촌이 없어요? 네.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1촌이죠. 그죠? 형제와 형제는 몇 촌이에요? 잘 모르세요? 2촌.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촌수가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요? 네, 부모님하고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요? 부모님하고 1촌이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아내하고는 몇 촌이 되는 거예요? 예, 1부 때 보니까 무촌이 나왔습니다. 무촌. 예, 촌수가 없어. 가장 가까우고 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 두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분가해서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 나면 아이 봐주죠. 또 김치 먹고 싶으면 김치 담가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부모와 함께 살든지 분가를 하든지 간에 그 아내와 남편은 늘 한 몸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모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몰래 부모한테 용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내하고 상의해서 동일하게 두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 이게 한 몸이 된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 몰래 남편들이 비상금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혹시 비상금 있으시면 오늘 반납하십시오, 아내한테. 또 아내는 남편 몰래 아내를 엄청난 가해 학원에 보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 좋은 학원에 보내도 남편하고 상의해서 보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돼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마음이 안 되면 서로 기다려주고, 무엇까지 하나 되라? 여러분들의 지갑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두 번째 원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혼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사람을 나에게 짝지어 주셨는지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없는데 저 밖에 있는 어떤 가정에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 아내하고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배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돕는 배필로
최상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로 사람 인을 어떻게 써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로 확 서요? 네, 쓰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아내가 아주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남편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내하고 다툼이 있냐? 아내를 내가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 세상 가정을 보면 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마음이 안 들어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이혼율을 보면 세계에서 한 탑3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보시면 너희가 아내를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율법에 있는 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써서 아내한테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유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잠깐 딴 일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엔.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데 돌이 씹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따라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뚱뚱하고 보기가 싫어요. 그럼 뭐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악한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더 악한 거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나뭇잎에 써줬어요. 그러면 그 나뭇잎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겠죠. 그러면 그 이혼 증서는 오래 보관 못합니다. 그러면 이혼을 당한 그 여인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수 없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심지어는 창기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든 이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느냐? 그 결과는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왜 아내를 이 사소한 이유로 버렸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사는데 이 마음이 완악한 죄로 인해서 아내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잠깐 재우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 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다 그런 고백하셨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기뻐 맞으셨는데, 근데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남자가 쫀쫀하게 핑계를 대도 뭐 좀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내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런 찌질한 사람들이 우리 남자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아내와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책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내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나는 완벽하지 않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또한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 완벽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를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바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수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30년, 50년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다고 하시면 좀 그렇고 한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잔소리를 50년 해도 안 바뀌면 70년 살아도 안 바뀐. 그래서 지미 카터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죠. 그런데 늘 이 와이프는 10분, 15분이 늦어요. 그래서 매일 잔소리를 듣죠. 그러면 아내가 늘 주눅이 드는 이유 한 가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해에 이 지미 카터가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아내가 기뻐하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글을 쓰다가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왜 내 아내는 시간을 맞추지 못할까? 왜 맨날 지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줬으면 좋겠을까 생각을 하는데 번뜩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안 되면 내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오늘까지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시간 지키는 것에 자유를 주겠소. 그리고 내가 좀 기다리겠소. 여보, 사랑하오. 이런 카드를 적어서 그 아내에게 주는 순간 그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일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카드의 내용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이후부터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간을 잘 못 지킨다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용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받아달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30년, 20년 이상 살았는데 바뀌지 않는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하고 그것을 수용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힘, 제 눈에 안경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한 18개월에서 한 30개월밖에 안 되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눈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가정의 원리를 기억하고 힘든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닌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서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은요,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진단을 바로 하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뭐라고요? 저 사람이 아닌 우리의 죄가 문제다. 그것을 진단했으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하며 수용하며 사랑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의 원리와 또 비결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 하나님이 주신 수용, 하나님 사랑의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우리 은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